지난 시간에 질서가 법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품위 있게 우리가 질서 있게 그렇게 행해야 되겠죠. 품위가 있는 그 질서가 있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상고의 이 고통을 치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는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해산하고 수고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뭔가 해산하고 수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겠지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산하고 수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1차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누가 이제 질문들을 하죠. 질문들을 하면 이거냐 저거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화장실을 가면은 뭐부터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부터 나오나요?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변이냐 대변이냐 둘 중에 하나,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고민하면서 답변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만 그 이유로 두 가지만 둘 중에 하나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답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답변을 할 때는 한 템포 좀 늦춰서 생각 좀 하고 답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있어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하나요? 이제 이거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간혹 왜 예수만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싫어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잖아요.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죠. 불신자들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종교가 이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는 다양하잖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배타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싫다, 기독교 그래서 나 정말 싫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게 되어지면 좀 전에 대답한 것처럼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구원이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죠. 다른 데 있지 않으니까. 그럼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에 따라서 구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교주를 믿으면 구원받죠. 우리나라에도 이단들,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이단이 있고 토종 이단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토종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믿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만 믿는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편해서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응답을 금방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절한 답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변을 금방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입니까? 아니죠. 네, 이제 양자 삼부신 것인 분이죠. 그러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근데 천사들을 주님이 낳으신 겁니까? 만드신 겁니까? 만드신 거죠. 그럼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불신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할까요, 안 할까요? 유명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주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제 정말 사기꾼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는 독생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또 성경이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고 예언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는 근거이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답변도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적절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도 있고 성인들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반면 하나님께서 낳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령님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들인데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명하려면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증명해 보여.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증명을 해야 될까요? 보여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 난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되겠지만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는데 그 믿음에 뭐가 필요하죠? 야고보서처럼 행위가.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따라 행위가 필요하다. 보여줘야죠.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면서 그것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럼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면서 입증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석가모니나 부처가 있어요. 이렇게 석가모니는 이제 부처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석가모니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근데 신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놨죠. 공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공자에 대해서 막 벌벌 떨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말하는 그 유교적인 그런 부분을 안 지키면 막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목숨 거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근데 공자도 사람이잖아요. 공자가 말해놓은 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나라는 공자의 그 유교 사상을 많이 따랐습니다. 인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진 않아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시죠.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는데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뭘로? 그렇죠. 표적, 기적. 그들은 항상 그걸 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증이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그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이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유고 근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안 낳았다는 얘기예요? 안 낳았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만들어 놓은 것도 안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낳았다고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뭐 천사들 말고 뭐 스랍들도 있고 그룹들도 있잖아요. 정사 권능들도 있고 다양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낳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구원, 그 이름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런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해산하고 수고해야 될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질문을 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되는 것이냐, 구별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민족, 언어, 어떤 피부색이나 종교, 어떤 성별 따위로 사람을 구분짓잖아요. 또 한국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분 지으려면 어떻게? 피부색, 아시아 사람은 대부분 또 비슷하긴 하잖아요. 또 동남아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여권도 확인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근데 외국인도 한국 사람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한국인 그러면 뭔가 한국인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혈연이나 지연에 따라서 구분을 또 많이 짓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스포츠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종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고유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 고유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에 뭘 쓴다든가. 그러니까 종교인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종교인들이 그래요. 그럼 종교인들 그럼 우리는 종교인들입니까?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특히 이제 가톨릭 이야기를 한다 보면은 머리에 뭘 써야 되고, 머리에 쓴다는 거 왜 특히 여성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잖아요. 사제들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가톨릭 사제들의 옷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그들이 입는 게 있죠. 수녀들도 그렇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과 다른 식습관을 통해서 구분짓기도 합니다. 이제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리가 그랬고, 그들은 특히 먹는 것에 대한 안식일도 지킬 뿐더러 먹는 것에 대해서 뭘 안 먹죠? 주로 고기, 야채 그렇게 먹죠. 과거에 이시영 박사인가요? 네, 그분도 한참 안식일 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어요. 아, 고기 먹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왔어요. 실제로요.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번 살펴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습관을 통해서 구분 지으려고 해요. 또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제들과 수녀들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진 않죠. 결혼을 안 하는 것으로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구분을 지으려고 하죠. 또 어떤 날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으로 구분 짓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거룩히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어떤 전통이나 또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따지고 자꾸 교회에서 행사 많이 하고 이거는 우리 전통이야, 이걸 규례로 정해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적으로 준 것을 따라서 하는 그런 개신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따르는
교파들이 너무도 많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신의 그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것이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지금 세상은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어떤 무엇을 주셔서 또 세상과 구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어떻게 개발하고 또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구별짓고 거룩히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원하지도 않으셔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나름대로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구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 아까 믿음의 행위 이야기했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알고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읽어보세요. 해산하고 수고해야 될 이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19절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도 이제 거룩히 구별하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네요. 뭘로 구별을 하신다고 합니까? 그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아버지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자기 백성들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뭘로요? 진리로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로 구별하겠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길이로 그랬으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말씀인데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말씀이시고. 그 주님이 있냐 없냐,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구별되냐 안 되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은 전통이나 종교적인 그런 의식 아니면 어떤 색초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인 또 우리 예수님이신 뭘로요? 진리로 딱 나눠지잖아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6장 18절 가서 보시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속에서 아그리빠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잡혀왔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지금 무엇을 통해서 구별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시니까 이제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을 통해서 구별되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눠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로마서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구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말도 우리 잘 보세요.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언제 계셔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언제 계셔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
들어오시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구약은 나왔다 들어갔다 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성령님은 안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있냐 없냐 그 유무에 따라서 구별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생기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들어오셔서 이 육신적인 몸을 뭘로 삼으셨죠?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없는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고 그냥 육신 그 몸뚱이 뿐이에요. 그냥 몸뚱이에요, 몸뚱이. 육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별된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잖아요. 이 이름을 다른 다 부를 수도 있지만 불신자들은 못 불러, 부르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는데 왜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 나의 주님, 하나님 늘 부르잖아요. 그 이름으로 구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와 불신자,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아주 기준, 선명한 기준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그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는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로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요. 이런 성경에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별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또 육신과 또 섞이지 않고 자신을 거룩히 구분한 일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종교마다 추구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인간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적인 인간형. 불교 이게 불자들은 뭐가 되려고 하죠? 모르십니까? 안 믿어봐서 성불? 부처 되고 싶으잖아요. 부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부처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최고의 목표. 그래서 생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최고의 찬사로 듣게 되는 거죠. 죽을 때 사리가 많이 나오면 훌륭한 불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돌 나올 수 있어요. 담석에도 돌 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유교에서는 어떤 인간형을 추구합니까? 유교. 유교에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무슨 군자? 이제 다 아시네요. 성인군자. 유교에서 성인군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인군자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부처적인 인간형 아니면 성인군자 인간형?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상적인 인간형은 무엇일까요? 누구와 같다라고 주로 말합니까? 누가 금방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천사와 같다. 천사가 따로 없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천사를 본 적이나 있나? 천사 알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천사 얘기를 왜 해? 천사를 누가 만드셨는데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에게 뭐 부처와 같다, 뭐 성인자 같다, 천사 같다, 그런 말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지도 않죠. 바울이 마찬가지로 추구했고 목표했던 그런 어떤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해산하고 수고해야 될 이유가 뭔지, 우리 안에서 뭐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읽으셨는데. 자,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대요. 형상. 그러면 형상 그러면은 겉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말만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음을 예수님 믿을 때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니 형성되실 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뭔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보면 아담이 범죄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다고 성경에 창세기 5장 3절에 나오죠? 그렇죠. 지금 형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그러면 누구든지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겠죠. 소유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물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지만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되찾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면 돼요.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주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또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그래 처음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는 말을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형상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 형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담으려고요?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을 그래서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위로 하늘을,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거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형상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금지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은 조각이나 어떤 그림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눈으로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 속에 이렇게 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영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작품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로 작품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작품들이면은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형상은 죄로 영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실제 나도 모르게 교리 배우든 안 배우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자,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은 시작입니까? 완성입니까? 시작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응애 태어난 거, 갓 태어난 영적인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간단하기로.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하잖아요. 오늘 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야기합니까? 왜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형성돼야 되니까? 어디 안에? 내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가 형성돼야 되는데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겠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신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돼. 어떻게 자라나야 됩니까? 뭘로? 말씀으로. 말씀의 젖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서 자라나야 돼. 그걸 이제 양육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십니다.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의 젖을. 우리 생각해보세요. 세상에는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길러진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친권 뭐 이런 소송이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 뭐 또 상속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진정한 부모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재판까지 가서 하잖아요. 누가 친부모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낳아준, 그럼 길러준 분은. 그래서 뭐 낳은 정이냐 기른 정이냐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러야죠. 근데 기르지 않고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낳기만 하고 버려둔 부모가 아닌 거죠. 또 낳지도 않고 기르기만 해도 그건 부모라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양모라고 표현하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낳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말씀으로. 근데 가만 두고 계신다고요? 양육하셔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수고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성장시키도록 지금 내 이런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보세요. 현재 우리에게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죽었으니까 없죠. 근데 바울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라나는 거거든요. 자라나야 돼요. 근데 오늘 4장 19절에 내 어린 자녀들아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잖아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믿으면은 우리가 반문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안다고요. 믿어요. 근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물론 안 보여줄 수도 있어, 나 혼자만 살면.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도 뭔가 보여줘야 되고, 왜 그렇게 구별되는지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보세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장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고의, 이게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적은 고통이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쉽게 낳으셨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낳으셨어요? 제왕절개에 주사 맞아가지고 쉽게 낳으셨나요? 그래도 고통이 있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았는데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향기도 안, 냄새잖아요. 냄새 풍겨야 되잖아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냄새 좀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맡아져요?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없어.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성경에 보면 빛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또 옆 사람 쳐다보세요. 막 빛나요? 주님을 믿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진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으니까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중인지, 뭐가 없어요? 믿음의 행위, 활동이 없어요. 활동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성되기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없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든지 아니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이렇게 변화가 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의 활동이 드러나서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잡아가지고 동물원에다가 가둬놓고 있죠. 특히 이제 새끼 동물들 한번 보세요. 뭐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런 이제 나오잖아요. 간혹 가다가 다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새끼, 이제 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곰을 새끼니까 부모가, 이제 어미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사육사가 어떻게 합니까? 뭘 먹여요? 우유, 분이나 뭐 우유, 젖을 먹겠죠. 우유를 먹겠죠. 이제 사육사가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어요. 근데 먹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린아이가 먹는 젖병을 빠는 것처럼 이제 쪽쪽쪽 이렇게 빨아 먹잖아요. 근데 그 모습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승이 그렇게 갓난아이가 먹는 것처럼 젖병을 물고서, 어머니 젖도 아니고,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냥 아이 웃기다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나요? 귀여워요? 안쓰럽죠. 좀 황망하기도 하고. 짐승이 뭐처럼 그렇게 먹어야 돼요? 짐승처럼 자기 어미의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육사에게 길들여지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야성을 잃어버리죠. 던져주는 먹이만 먹다 보니까 사냥할 이유도 없고 힘도 없고, 심지어 이제 이런 짐승을 키워놓고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면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사냥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돌아와.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죠.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굉장히 불쌍한 거거든요. 동물을 왜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 가서 동물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싶어서
사람도 못 됐죠.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그걸 보지 뭐 그걸 대리만족을 한다고 그거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 이런 동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동물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죠. 세상이 주는 것을 다 받아 먹고 살고. 뭐가 문제 있지 않나요, 여러분? 뭐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뭘로 생각을 합니까? 뭘로 만들어 버릴까요? 뭐 신비주의, 점쟁이로 만드는 거죠. 점쟁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막 성령님이 뭐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뭘 받아야 된다, 막 뜨거운 거 왔냐 안 왔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 아들의 그 형상과 일치하도록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대부분 주로 내 계획을 이뤄달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이런 인도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닮아가기를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역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렇게 빚으시고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형성돼야 돼. 근데 되기까지,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되기까지 내가 수고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발 그렇게 성장해라 그 말이죠. 성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광버스 이름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교회 있는 예담이라고 있어요. 예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줄인 건 예수님 닮는 거.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의 인격을 갖추게 되어지고, 그렇게 그걸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이든 다 갖다 두시거든요. 근데 우리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환경에만 두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살기 막 힘든 어려운 환경에도 두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성장하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닮아서 성장하라고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싫어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태어났으면 자라나서 보여줘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장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사로잡고 꽉 붙잡고 있는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어떤 구원의 구절도 아니는데 이 구절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거기 맹신해가지고 막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우리 모든 삶을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구절 없으세요?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런 때로는 마음에 와닿아서 그런 성구를 적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카톡에다가 또 그렇게 적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나를 이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불뚝을 잇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내 심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잘 박힌 모처럼 박을 그런 성경 구절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다 대모처럼 깊이 박혀 있는 이런 말씀, 잘 박힌 못은 빠져요, 안 빠져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있어야 그리스도의 형성,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시키는 말씀, 바꾸어 놓은 그런 말씀이 뭔가 있는가? 간혹 가다가 이제 인생에 실패했다가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 특히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으세요?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생각지도 않은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심장을 뒤흔드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온 말씀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은 감동과 더불어서 내 혼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만약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내게 의미가 없어요. 반석도 아니에요. 어떤 힘과 능력도 아니에요. 방패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도 아니에요. 생수도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과 결합하지 않은 그런 말씀은, 그런 성경은 그냥 종교 경전일 뿐이에요. 아까 처음에 종교 이야기 했잖아요. 종교인들은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과 결합해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나고 이 형성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여러분,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음식이 아무리 진수성찬이어도 그 음식이 내 몸속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선전에 오셨는데 또 오시고 수백 번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죠. 여기 계신 분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십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임해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아니면 집안의 책장에 성경책이 수십 권, 수백 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장로교 신학생 때에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연세 드신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책을 계속 새 건데 날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또 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책을, 물론 열심히 읽는 분이에요. 암송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샀는데 또 사. 왜 그러지? 그랬어요.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책을 같은 내용인데 개혁판이니까 그 당시에, 아니 다른 역본을 산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할 텐데, 같은 내용 개혁 성경인데 계속 사기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됐더라고요. 그냥 뭔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역본을 좀 다른 그 당시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거든요. 장로교 교인인데도. 신학생 때.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고 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분 안에 뭐가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성경책 많으면 믿음 좋은 거예요? 신앙서적 많으면 신실하게 보이고 잘 사는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알 수 있죠? 앞에서 지금 다 얘기한 거야.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서 드러나야죠. 왜 이런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념에 빠져 있고 갈라치기 하고 있고 흑백 논리에 빠져 있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별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형성되어져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상식이 있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